자,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사실 오늘 같은 날의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세대가 너무 간격이 커서 90세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과 한 자릿수의 나이를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 어떤 가정은 명절날 싸우는 가정도 있어요. 다툼이 있는 가정도 있고 마치 세상 다시 없는 원수처럼 목소리 높여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것보다 더 천국과도 같이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이웃 간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서로서로에 대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화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간단한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가장 첫 번째 직분자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장 먼저 직분자로서 잘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보시고 예쁘다 참 좋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이렇게 지냈어야 되는데 선악과도 따먹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우상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게 된 거죠. 나가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었고 그 휘장 안과 밖은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휘장을 갈라놓은 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주일학생들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는.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 그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얘기하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불화가 있었는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깝게 이제 친밀하게 이제 너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해도 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해도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래라.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 직분을 너희에게 물려줄 테니 너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너희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혹은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너희가 이 직분자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직분자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돼. 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이 사역이 사명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시대다 보니까 반목과 다툼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맨날 뉴스만 보면 서로 싸우는 모습들만 보이잖아요.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계를 가질 때도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갈라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관계가 대부분이고, 또 나머지는 별로 크지 않은 문제가 점점 쌓이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오해와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왜 관계들이 무너졌을까?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친밀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갈라지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아니면 서로 외면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서로 공격하고 서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의 맨 앞을 가보면 왜 갈라졌을까? 왜 분란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겼을까를 추적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가지고 그런 큰 갈등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맨 앞을 가보면 초등학생 싸움과 비슷해요.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것이 때로는 오해가 되고 혹은 잘못 전달이 되고 혹은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풀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고리들이 점점 꼬이다 보면서 이게 점점 커지게 돼서 결국 이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고 외면이 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있어야 되는 그 장소에 화목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뭔가 분쟁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이웃 혹은 친밀하게 같이 지내온 사람들 안에서도 때로는 화목이 아니라 때로는 반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등돌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오해와 갈등들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은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화목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가 가족 간의 장소가 됐든 공동체의 장소가 됐든 혹은 이웃 간의 장소가 됐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야 너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라고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머무는 그곳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잘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화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분쟁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시기를 멈추고 다툼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주셨어요. 뭔가를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주는 힘을 주셨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일 학생들 앞에 잘 보고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마음이 염려되고 내 마음이 흔들거리면 화목하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내 마음이 흔들거리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데, 내 마음에 염려가 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는데 어디 가서 화목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힘든데, 내가 불편한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체포할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위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막 평안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러니까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언제나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예수님께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여우도 쉴 곳이 있고 다 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예수님은 늘 외로우셨어요. 제자들이 같이 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힘들게 사셨는데 무슨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어도 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반석을 말씀하셨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적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를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믿음,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 라는 이 마음, 이게 평안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분쟁 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막 서로가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욕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내가 감정에 휩쓸리고 내가 거기에 빼앗기 시작하면 같이 싸워요. 같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평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먼저 주시냐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의 가정들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그 위에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대가 뭐 3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4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세대별로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요즘 뭐 MZ세대니 혹은 MZ세대들이 그 윗세대를 뭐 속된 말로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어르신 세대들도 있는데 다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가족이 화목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화목해요. 그러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가정이 화목할까? 생각들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쓴소리 할 때도 있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까라고 했을 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가정이 왜 화목할까를 고민해 봤더니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부모들이 희생을 하죠.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희생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이, 아내들이 희생을 해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량을 운전해서 멀리 갈 수도 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는 아내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엄마랑 아빠랑 싸우니까 이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되도 않은 애교를 부리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희생이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이 그 가족이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화목이 있으려면, 내가 있는 직장에 화목이 있으려면, 내가 만나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떤 화목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함이 있으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 배려하고 양보했을 때, 그래 당신의 말이 맞아요, 그래 당신의 생각이 좋아요, 그래 당신의 뜻대로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양보할게요 라는 그런 희생들이 있어야만이 이게 다툼이 되지 않고 싸움이 되지 않으면서 화목이 돼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서로 갖겠다라고 덤비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양보가 없으면 싸우게 돼요.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다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이건 내 거야, 아니다 내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싸움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하고 그걸 지키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방법은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돼요. 가족에서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자녀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목하게 되려면,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관계가 바뀌려면, 좋은 관계가 되려면 당신이 변해야 돼. 나 말고 당신이 바뀌어야 돼. 너가 바뀌어야 돼.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달라져야 돼. 네 말투가 바뀌어야 돼. 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남에게 희생을 강조해요. 너의 생각만 바꾸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온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내가 변해야 돼. 그리고 그 희생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화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피해자야. 내가 공격받은 사람이야.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의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피해자니까. 가해자가 변해야지 왜 피해자가 변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등 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진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때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좀 덜 했었는데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대제사장들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놔야만이 내가 거하는 그곳에 평강과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시간, 되돌릴 수 있는 시간,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남에게 생각을 바꾸라 말하기 전에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나의 이런 모습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내려놓는 것이 결국 가족이 됐든 친척간이 됐든 이웃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내가 거하는 그 자리가
화목과 화평과 평강의 장소로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희생 없이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화목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에 화목해진 거예요. 공동체가 잘 움직여졌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동체가 잘 움직였네 라는 것은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남에게만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에게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항상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잘 또 열심을 다해서 헌신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에서 늘 웃음이 있는 그런 직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옹정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늘 즐겁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있음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기쁨, 소망, 평강, 화평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는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명절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그 자리가 화목하게 되는 자리, 평강과 화평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화목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화목이, 우리의 교회가 화목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함이 이루어져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명절 기간에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아파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에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화목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